저는 오늘 사도행전의 20장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어떤 각오로 살아가는가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얼마 전이었죠. 저 부천에 있는 한 호텔에서 화재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가스 때문에도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지만 좀 안타까운 죽음도 있었어요. 어떤 이들은 살기 위해서 저 에어백에 떨어졌죠. 그래서 안전매트에 이제 그게 충분히 4층에서 떨어졌으니까 그게 생명을 구원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너무 성급하게 떨어진 나머지 이제 귀퉁이에 떨어지고 떨어지자마자 그냥 어디 튕겨 나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한 사람이 죽고 그 좀 시간을 인터벌을 갖춰야 되는데 이게 그냥 급하게 또 뛰어내린 거예요. 안전벨트가 뒤집어져 가지고 정비할 사이도 없이 그 뒤에 사람이 또 떨어져 가지고 그냥 맨바닥에 이렇게 투신해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됐죠. 이와 같은 일이 지금으로부터 약 한 50여 년 전에 또 있었어요. 바로 1971년 12월 25일 성탄절에 있었던 바로 대연각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최고층 그리고 최고 시설을 갖춘 그런 호텔이었죠. 거기서 화재 사건에서 이러한 일이 또한 벌어집니다. 아침에 성탄절 아침에 크리스마스 이브를 마음껏 즐기고 그리고 성탄절 아침에 벌어진 화재 사건이었어요. 화재 원인은 2층에 있던 커피숍에 프로판 가스가 터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확 불길이 올라간 거죠. 지금처럼 어떤 안전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상식이 없었던 시절이라 비상구를 다 잠궈버렸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지금처럼 고가 사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헬리콥터 구조용 헬리콥터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기는 계속 오르게 되고 그렇게 돼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163명이 사망하고 63명이 또 부상을 입고 25명이 행방불명이라고 하지만 행방불명도 사실은 이 관계기관이 사망자 숫자를 낮추기 위한 꼼수예요. 죽음에 이르렀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부상을 입었는가? 특별히 사망사고가 이렇게 많이 일어났는가? 그 원인을 봤더니 바로 가스 중독과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투신 때문에 일어나요. 사람들이 가스가 올라가고 막 앞이 보이지 않고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패닉에 빠지게 되는 거죠. 저도 이런 상황을 한번 경험을 해봤습니다. 예전에 고속터미널에 그 땅끝 전도단 그리고 교육관이 있었던 그 시절이에요. 1996년, 7년 그 즈음의 일입니다. 1층이 귀금속 상가, 2층, 4층은 막 꽃상가 막 그런 때였거든요. 거기에서 갑자기 그냥 그날 신학생들을 같이 막 기도하고 철야를 하는 날이었어. 철야를 하고 철야 기도를 모두 마치고 새벽에 이제 새벽 차가 움직이기 전에 잠시간 쉬는 바로 그 타이밍에 새벽 그 철야 기도 끝나고 쉬는 한두 시간 쉬는 그 타이밍에 저 밑에 귀금속 상가와 저기 꽃상가에서 화재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그 끓음이 올라오는데 앞이 하나도 안 보이고 유독가스가 올라오는데 숨은 턱턱 막히고 어쩔 바를 몰라요. 어떤 신학생들은 잠에 취해가지고 있다가 그걸 들이마셔가지고 거의 혼미한 상태로 있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때 정말 참 배움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학도호국당에서 연대장을 하고 또 모든 것들을 막 했던 그런 생도대장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위급상황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알게 됐어요. 위급상황 때 절대 엘리베이터를 타면 안 돼. 제일 위험한 것이에요. 그리고 어디를 이용해요? 비상계단을 이용하는데 비상계단도 중간으로 가지 말고 가해로 가가지고 그쪽 잡고 이거를 막 밧줄 잡고 내려오듯이 조심조심 내려와야 되는 거야. 그리고 젖은 수건으로 입을 반드시 막아야 되는 거고.
저도 모르게 그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기다린다 거기서 쿵쿵쿵쿵 거리고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 끄집어다가 다시 또 계단으로 해가지고 해놨는데 몇몇 사람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가스 먹고 벌써 취해버린 사람들도 있었어요. 다시 올라가가지고 그 영혼들 끌고 내려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대형역 사건, 이 호텔 사건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스 중독을 막 죽고,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무려 38명이나 되는 인원들은 매트리스를 한 장 들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21층짜리 건물입니다. 이 건물에서 야, 뼈가 부러지더라도 목숨만은 살아야 되지 않겠냐 생각하고, 그냥 매트리스 하나 하면 이거 튕겨갖고 이게 하겠지, 그런 생각을 갖고 매트리스 한 장 끌고 이렇게 막 몸을 이렇게 사진에도 보이는 것처럼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안타까운 38명의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됐죠. 뼈가 부러지더라도 목숨만은 건져야겠다 각오를 다졌겠지만 그 각오는 헛된 각오예요. 무의미한 각오가 되고 말았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많은 다짐을 하고 많은 각오를 합니다. 각오를 새깁니다. 어떤 사람은 간단하게 다이어트라도, 내가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라도 좀 해봐야겠다라는 다짐과 각오를 세우는 사람도 있고, 내가 게으름을 내가 없애봐야겠다 그래가지고 게으름 하지 마, 일찍 일어나는 습관, 운동하는 습관을 하겠다, 이번에는 내가 영어를 제대로 한번 해봐야겠다, 올해는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겠다, 기도를 내가 빠지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각자 나름의 다짐과 각오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은 어떤 다짐과 어떤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사도행전 20장의 사도 바울의 고백은 모든 신앙인들의 정말 귀감이 될 만한 각오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된다면 정말 우리 또한 잊혀지는 존재가 아니라 기억된 바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잊혀지는 소수가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기억된 바 되는, 잊혀지는 다수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기억된 바 되는 소수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통해 자기 자신의 신앙을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내 보이고 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떤 각오를 다집니까?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리라는 각오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리라.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하지만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노라. 심령의 매임을 받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내가 져야 할 막중할 책임을 감사함으로 수행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면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감사함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각오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그리고 4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교회를 세웠고 많은 이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었고, 그리고 많은 서신을 써서 많은 이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런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지향해야 할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득 정리해 놓은 13권의 서신을 썼던 바로 그런 인물이었죠. 그에게는 지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내가 저 갈라디아 지방, 오늘날로 말하면 저 터키 지방입니다. 저 갈라디아 지방을 내가 복음화했어. 내가 저 마케도니아 지방과 고린도 지방도 내가 복음화했어. 그래 이제 나는 저 로마에 가서 복음도 전하고 장차 더 나아가서 스페인과 유고슬라비아 이 지역까지 내가 복음을 전하고 말 거야 하는 그런 큰 포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는 그가 구속되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로 알려주는 겁니다. 그가 가진 꿈이 자기를 위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꿈이었어요. 그가 가진 계획이 자기가 입신양명하기 위한 그런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각, 나의 계획보다 먼저 주의 뜻이 먼저여야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지금 나는 어떠할까? 해리포터에서 덤블도어 교수가 해리포터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람의 본질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은 그가 가진 능력이나 그가 가진 배경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야. 그가 어떤 환경 속에 있느냐, 그게 그 사람의 본질을 말해주지 않아.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 걸 말해주지 않아. 그가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드러내 보여줘.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능력이 얼마나 많은지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렇죠? 라이센스를 가져야 되잖아요. 학벌도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경력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인정받고 존중이 받잖아요. 이직을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를 모르기 때문에, 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단편적인 지표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지나온 말자치. 왜 학벌을 봅니까? 그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했구나라는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것, 그것밖에 없으니까. 왜 경력을 보고 라이센스를 봅니까? 그 사람이 얼마만큼 자기 삶에 충실했는지 그걸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있다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해 주는가? 그렇지는 않더라 이거예요. 그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그의 배경이 얼마나 짱짱한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그런 배경을 가지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어떤 다짐을 하고, 어떤 각오를 하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더 중요해. 아무리 뛰어난 학식을 갖추고 있고 배경을 갖추고 있고 학력과 모든 인맥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매번 선택하는 것이 편안함을 지향하는 것이라면, 안일함을 제한하는 것이라면, 자기의 입신양면만을 넘기고 높이기를 원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 어우러지는 걸 원치 않는 것이라면, 날마다 핑계를 대고 변명하고 그냥 자기만 자유하면서 자기를 정당화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가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가 직분자라고 해서 하나님이 정말 그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가려질 수 있어요.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의 행위가 낱낱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가려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벗겨지고 드러나게 될 거예요.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능력과 배경을 가지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있느냐. 사도 바울은 나의 생각, 나의 계획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우선시했죠. 크리스천이 지져야 될 최고의 자세는 뭘까요? 그것을 우리는 사무엘 선지자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그 사무엘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다 같이 시작.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최고의 자세, 그것은 뭐냐?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따르겠나이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하옵소서 제가 따르겠나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람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 사람이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 전제 조건이 있어요. 무엇이냐? 내가 제대로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않고 내가 감동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게 옳으라서 이렇게 했는데, 옳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됐냐? 그래 땅을 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어. 1949년 저 중국의
정권을 잡았던 모택동이라고 하죠. 마오쩌둥은 크나큰 위기를 겪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염병이 전 중국에 창궐했던 거예요. 흑사병, 말라리아, 콜레라와 같은 이 전염병이 전 중국을 막 힘들게 해요. 가까스로 국민당 정권을 대만으로 쫓아내고 저 중국의 모든 그것들을 다 잡았는데, 권세를 잡았는데, 이 권력의 기반이 될 저 민심이 저 질병 때문에 또 기근 때문에 돌아살까 두려워해서 이 모택동이, 마오쩌둥이 그게 운동을 하나를 벌이는데, 그게 뭐냐면 제4해 운동이라는 겁니다. 제4해 운동이란 뭐냐? 전염병의 근거가 되는, 근원이 되는 흑사병을 일으키는 쥐, 말라리아를 일으키는 모기, 그리고 지긋지긋한 파리, 그리고 참새? 왜 참새까지일까? 이렇게 해갖고 이 네 종류를 유해한 조수라고 만들어가지고 이것들을 다 잡아 없애버리자. 그러면 우리는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다. 또 그렇잖아요. 막 머리에 띠들고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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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사람들 막 죽여라 죽여라 하다 보면 쟤 때문에 너가 이렇게 배고프고, 쟤 때문에 너희가 병들고, 쟤 때문에 너희가 죽고, 막 그거를 자꾸 강조를 하다 보면 사람이 눈 깨끗하게 뒤집혀가지고 이거 다 죽여야 되는 그런 걸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뭐를 해? 머리에다 쇠뇌를 하는 거예요. 왜 참새가 또 유해한 조수로 이렇게 없애버리려고 이야기를 했냐면, 참새 한 마리가 1년에 4.5kg의 곡식을 먹는다 그래요. 그러면 참새 100만 마리를 잡으면 6만 명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그런 계산이 나와. 아, 그래서 참새까지 이참에 완전히 다 잡아버리자. 또 참새 고기 맛있으니까 먹으면 되겠다. 식량으로 대용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쥐도 잡고 모기도 잡고 파리도 잡고 참새도 잡았는데, 이 전쟁에서 과연 마오쩌둥은 승리를 거뒀을까? 1958년에 벌였던 이 제4의 운동의 결과, 와, 쥐 15억 마리를 잡았어요. 모기를 1100만 킬로그램을 없앴어. 파리를 1억 킬로를 없앴어. 그리고 나서 참새를 10억 마리를 소탕을 했어요. 어느 정도까지 참새를 했냐 그러면, 사람들이 참새가 땅에 발을 딛지 못하게 그냥 막 새총 쏘고 하고다 그 중국의 인구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참새가 땅에 못 내려오게 하고 돌아다니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새가 날다 지쳐가지고 푹 떨어지면 잡고, 푹 떨어지면 잡고, 배고파서 잡고, 뭐 힘 떨어서 잡고, 그렇게 해서 잡은 게 10억 마리야. 이야, 이제 중국 인민들은 이제 배불리 먹고 형통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데 이게 웬걸? 참새가 사라지니까 메뚜기가 판을 쳐. 왜? 참새가 먹이로 잡는 이 메뚜기가, 천적이 사라지니까 무한 번식을 해. 그래가지고 이 메뚜기 떼가 온 중국 땅을 그냥 들쑤시고 다니는데, 논밭을 싹쓸이하고 다니는데, 1959년부터 1962년 이 4년 동안에 대기근이 발생하게 돼가지고요, 최소 1,500만에서 많게는 3,000만의 사람들이 배고파서 죽어요. 4년 동안에. 우리나라가 해병 때 1945년도에서 1950년대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남한이 1,600만, 북한이 900만, 그래서 도합 2,500만이었어요. 우리나라 인구 하나가, 우리나라 한반도 인구 하나가 다 증발해버리고 말았어. 뭐 때문에? 참새 죽여서. 참새를 죽이니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고는 조류학자들 외에, 생태학자들 외에 누구도 지적하는 사람이 없어. 아, 참새를 죽이면 우리는 쌀이 남고, 쌀이 나오면 배불러. 단순히 이 생각만 한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지식은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이끌어가죠. 영적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호세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말씀합니다. 잠언 19장 2절부터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하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해놓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노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내 생각, 내 기분에 취해서 내가 감동받았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열심히 했다고, 내가 이렇게 했다고 그랬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감정에 취해서 해놓고, 내 기분에 취해서 해놓고, 절제해야 될 때는 절제하지 못하고, 정작 집중해야 될 때는 그 집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자기의 계획을 우선시해 놓고,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는 하나님 원망하고 믿음에서 돌이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인물은 없습니까? 베드로서 3장 18절은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우리에게 간곡히 당부하는 겁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는 사람이 흔들림이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는 사람이 분별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 순종하는 그런 평탄의 삶을 누리게 된 걸 믿는 사람만 박심히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내 뜻 버리고, 내 생각 버리고, 내 계획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을 따르는 그 사람,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지. 우리가 무엇으로 분별합니까? 말씀밖에 분별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멈춰야 되는지, 내가 나아가야 하는지, 내가 뛰어가야 하는지, 그것들을 좌우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더욱더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기도의 자리에 모여야 되고, 왜 우리가 JCA, 수요 예배, 토요 예배, 이러한 자리들이 모여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날카롭고 얘기를 하여 우리의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 그리고 내 생각대로 내 자위를 하며 살아게, 자위를 하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때때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일 예배를 한 번만 드리면 됐지, 뭐 3부 예배도 드리고 4부 예배도 드리고 2부 예배도 드리고 예배 때마다 나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인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또 들어서 내 심령에 새길 때, 그 심령에 새긴 그 말씀이 가장 급박한 순간에 나를 그대로 움직여주는 건데, 예배 빠지는 것을 자유롭게 여겨. 오히려 그걸 잘했다고 생각을 해.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지 마세요. 게으름을 정당화하지 마세요. 영적인 무지함을 정당화하지 마세요. 합리화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나아갈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쓰임받을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 순종할까? 그렇게 각오를 다지는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순종이란 하나님의 뜻을 바로 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 생각, 내 계획, 이걸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예수께서는 오늘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참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인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순종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헌신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헌신된 자와 헌신되지 않은 자를 구별하십니다.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를 구별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구별되는 선한 알곡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91편 14절부터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1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허락된 이 복을 성경은 오늘 시편 91편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순종에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에 흡족해 하는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뜻, 내 계획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순종하리라 다짐하고 각오를 다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귀감의 대상이 되는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각오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주를 위해 마땅히 고난받으리라는 각오. 주를 위해 마땅히 고난을 받으리라. 여러분들 니트로글리세린이라고 아시죠? 바로 다이나마이트의 주성분이죠. 이 니트로글리세린, 이게 TNT와 더불어 가장 강력한 어떤 폭발성을 가진 그런 물질입니다. 근데 이게 다이나마이트 같이 이렇게 막 사람을 살상하는 살상 무기만으로 쓰여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급차, 응급차에도 이 니트로글리세린을 가지고 다녀요. 여기 뭐 간호사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자 유식한 차 하면 안 되겠네. 이 구급차에 왜 니트로글리세린을 넣냐? 그러면 이게 심장 협심증이라 그러잖아요. 관상동맥이 막혀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또 뇌졸중 막 이렇게 이런 사람들에게 혈관 확장제로 쓰여져요. 응급 구급 약품으로 이 구급차에다가 실어 놓는 거죠. 똑같은 니트로글리세린이에요. 그런데 어떤 질환에서는 선한 도구로 생명을 살리는 데 쓰여지고 전쟁터에 나아가서는 생명을 죽이는 것으로 사용돼요. 똑같은 니트로글리세린. 지금 저와 여러분들 똑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 여러분들은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런데 누구 손에 들렸는지에 따라서 메스는 사람을 살리는 칼이 되고 강도의 손에 들린 저 칼은 사람을 살상하고 사람을 위협하는 흉기가 되는 거죠. 지금 나는 누구 손에 들려 있는가? 지금 나의 시간, 나의 인생은 지금 누구를 위해 쓰여지고 있고 사용되어지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저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면 그 예루살렘에서 지금 대박해가 기다려. 그래서 잡혀서 이제 그 구속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로의 귀환하려고 하는 그 발걸음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이야기합니다. 예언하는 자매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끌려서 저 감옥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상황들이 흉흉하고 크리스찬들을 잡아 가두고 때려 죽이기까지 한다고 하니 사도 바울 선생님 가지 마시오. 여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도움을 필요하고 당신의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목표는 오직 하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압송되어서 저 로마에 가게 되면 내가 비록 감옥에 갇힌 그런 죄인의 신분일지는 모르지만 내가 거기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간다. 로마서를 통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성도들에게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우산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는 너희도 고난당하는 그걸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너희가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었으니, 이제 너희도 하나님의 아들딸로서 살아가기 위하여 연단의 과정, 그 책임을, 의무를 져야 된다. 그렇게 말해놓은 장본인이 자기는 그 의무와 책임에 주는 그 십자가를 부담스러워서 돌이킨다면, 도망가 버린다면, 외면을 해버린다면 과연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는 이 고백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죄인된 신분을 갖기 위하여 가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는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시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젊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기회와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예수를 믿고 축복받으라고, 이 땅을 누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이렇게 살아가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십자가를 감당하는, 각자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감당하고 전도인의 사명을 다하게 하기 위함인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물질을 줬다. 왜 물질 가지고 쓰라고? 내가 너에게 시간을 줬다. 왜 그 시간을 가지고 주를 위하여 쓰라고? 내가 너희를 젊은 날에 불렀다. 왜 젊은 날부터 헌신하여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라고? 근데 주신 그 은혜를, 그 받은 축복을 그냥 나만을 위하여 사용해. 여러분, 예수님은 전적으로 헌신된 삶을 살아가셨죠. 줄이셨습니다. 피곤하셨습니다. 행로에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왜 그런 어려움과 왜 그런 길을 묵묵히 수행하셔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목이 잘려서 거기에서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에게 그 누군가가 십자가를 들이밀거나 창칼을 들이밀거나 돌을 던지거나 목을 자르거나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조기자 목사님 어린 나이로 75? 결코 작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나의 교구라고 외치시면서 이번 집회가 끝나면 또 호주 집회가 끝나면 또 다른 그 산상 집회 계속되는 일정들을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온전히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대단하시다. 정말 대단하시다. 박수만 치고 그냥 아무런 감정도 없이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따르는 그런 군중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잠언 29장 18절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 백성이 묵시가 없으므로 방자히 여기거니와. 묵시, 그 비전이 없으니까 방자히 여겨.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죄를 짓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유혹당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게으르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기의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가. 뭐가 없으니까? 비전이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 있다면 그 비전 때문에라도 시간이 아깝고 내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 시간, 내 모든 것들의 열정을 다할 것 아니겠습니까? 왜가 내 삶에 열정이 없어요? 왜 내 삶에 책임의식이 없어요? 왜 내가 어떤 사회에서 영향력을 갖지 못해요? 그 이유는 하나, 내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비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나옵니까? 비전이 없는 건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비전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 내가 어떤 계획, 어떤 뜻을 가져야 되는지 하나님 나에게 비전을 주시옵소서. 그런 비전이 나에게 구체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찾아가세요. 나에게 일거리를 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일거리가 있다면 그 일에 충성하고 집중하고 최선의 열매를 다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비전인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너희 때문에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직분자들이 팀원들 때문에 마음 쓰고 물질 쓰고 정말 눈물로써 기도하고 하는 그 모든 고난들 주님께서 다 기억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주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방법 다른 거 없어요. 그것은 내게 맡겨진 그 십자가 책임을 지고 완성시키는 거, 열매 맺는 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비전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번에 10월 9일날 12차에 걸쳐서 국가와 민족의 앞날을 위한 평화통일 기도 소개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누군가는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거예요. 그 누군가는 이 땅에 진정하게 평화통이 이루어져서 저 북녘 땅에 복음을 전하고 그 북녘 땅의 동포들로 인해서 더 많은 전 세계 각국의 복음을 확장시키기 위하여, 그리스도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하여 그 누군가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교단보다 크기라도 합니까? 우리가 뭐 교회라도 제대로 갖췄습니까? 저 인천교회 하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뭐 사람들한테 외모로 뭐 어떤 것들을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작은 자, 연약한 자와 같은 저희들에게 이 일을 맡기셨으니, 저 요한계시록 7교회 가운데 저 필라델비아 교회처럼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큰 것으로 너에게 맡기노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임할 거 믿는 사람아 박수며 하나님께 언어로 심하네.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그것들을 이루려고 몸부림치고 내게 맡겨진 그 십자가를 내가 온전히 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이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도록, 피하지 않도록, 합리화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 마음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게 참된 하나님의 사람의 자세가 아니겠냐고요. 나는 지금 무슨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냔 말이죠.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관중이 돼서 뒷짐지고 이렇게 있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그냥 사람들에게 떠밀려가지고 우하니까 떠밀려가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 일의 핵심이 돼서 그 모든 문제들을, 그 모든 일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핵심 리더가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잠언 25장 1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달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충성된 사자가 되길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직분자들의 마음을 시원케 했던 그 스테르바나와 같은 사람이 우리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게 맡겨진 이 10월 9일 이 집회에 그냥 강 건너 불고루 타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헌신할까 하는 그런 마음이란, 주어진 일에 충성됨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떤 각오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 봅시다. 조기정 목사님께서 저에게 보내신, 언젠가 보내주신 이 빨간 판을 저는 마음에 새기고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낼 때 평범하게 살다 오라고 보내지 않았다 생각한다. 하나님이 그 수없이 많은 70억, 80억이 되는 그 인구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 세우시고, 또 그 가운데 기도하는 교단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흩어 모으신 이유, 우리가 받아 누리고 우리가 즐기고 안일함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이, 평탄함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삶, 그걸 위해 저와 여러분을 불러 모으셨다고 하는 것. 잊혀지는 다수가 될 것이냐, 아니면 복음을 위하여 기억된 바 되는 소수가 될 것이냐, 그것은 우리의 다짐과 과거의 각오에 따라 달라지는 것. 이왕이면 우리의 발자취가 다른 이들에게 회자될 수 있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 그 사람 참 하나님을 사랑했어. 아, 그 사람 참 교회를 사랑했어. 아, 그 사람 참 영혼을 사랑했어. 아, 그 사람 참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그러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의 발자취를 남길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사도 바울은 주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리라 각오를 다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동참하리라 각오를 다졌어요. 그래서 마침내 주님이 그에게 원하시는 그 뜻 다 이루어드리고 주님의 품으로 갔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으로 외쳤던 그 음성, 다 이루었도다. 우리 또한 주님 앞에 갈 때 다 이루었도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인생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내일 하루를 위하여, 나에게 다가올 그 모든 시간들을 위하여 지금 이 시간 나의 각오는, 나는 어떤 각오를 하고 있는지, 나는 무슨 다짐을 하며 살아가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이들이 각오를 다지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 각오들은 자기의 입신양면을 위해서건 편안한 인생을 위해서건 하나님과는 무관한 그런 계획과 뜻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덧없이 과거를 다지고 살아가다가 유명을 달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 자리에 고개 숙여 기도하는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고 혹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의 뜻에 순종한다고, 주의 뜻 이루어드린다고 열심히 살아간다고 말을 했고, 정작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는 무관한 나의 생각, 나의 감정에 취하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보다 오히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먹칠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오늘 사도 바울의 각오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각오를 다시 한번 조망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 정말 주님 뜻 다 이루어드리고 있습니까?